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유명한 비유들, 굉장히 유명한 비유들인데 그 중에서도 백미와 같은 명작으로 손꼽히는 비유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한 부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둘째 아들이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달라고 하면서 마치 자기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먼 나라에 가서 그 돈을 다 허비하고 허랑방탕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 그가 뒤늦게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그의 아버지는 이 믿기지 않는 사실 앞에 얼마나 감동했던지 이 아들의 귀향에 감격하며 큰 잔치를 열고 결국 이 비유는 해피엔딩으로 행복한 마무리로 극적으로 끝나는 듯 했습니다. 대단히 행복한 결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날 것 같았던 이 비유는 생뚱맞게 밭에서 일하던 큰아들이 등장하면서 왠지 모르게 불필요한 이야기가 붙여져 있는 것처럼 거추장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부록처럼 매달려 있는 큰아들의 등장을 큰아들의 뒷끝 이야기라고 별명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별로 매력이 없어 보이는 이 큰아들의 뒷끝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의 결론과도 같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소위 누가복음 15장의 제4의 비유로 알려진 이 큰아들의 비유는 누가복음 15장 전체의 메시지의 하이라이트인 것이죠.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동생이 돌아왔던 그 축제 현장 뒤편에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던 큰아들을 오늘 우리가 좀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강변하고 자기 몫의 재산을 가지고 가출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후에 이 황당한 상황, 이 난감한 상황에서 아버지의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을까? 아버지는 날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가 무사히 돌아오기만 할 날마다 고대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고 동네 길 어귀에 나가서 이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버지의 일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멀리서 보니 꿈에도 그리던 그 아들이 돌아옵니다. 멀리서 아들이 걸어올 모습을 본 아버지는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절정의 그리움을 해소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금가락지를 끼워주며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반전은 이 감격적인 장면에서 등장하는 큰아들의 모습입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귀가하던 큰아들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으로부터 집을 나간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큰 잔치를 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뻐해야 될 상황, 동생이 돌아왔던 믿기지 않는 이 감동적인 상황, 흥분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감격해야 되는 상황에 큰아들이 기뻐하고 감격하기보다는 오히려 분노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28절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의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자기 몫의 재산을 강제로 챙겨서 나간 동생. 나갈 때는 언제고 그 돈을 다 탕진해버리고 빈털터리 거짓 신세로 무슨 낯짝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나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온 동생의 처지가 쌤통이라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했고 아버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온 동생을 냉정하게 응징하든지 벌을 하든지 그래야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호된 징계를 내려도 충분하지 않은데 아버지가 그 동생을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잔치를 열고 그 아들을 환영하다니요. 상대적으로 자기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집을 지키며 들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했는데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 자신의 수고를 알아주지는 못할 망정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이 뭐가 잘났다고, 뭐가 떳떳하다고 그 동생을 그렇게 환대하는지 그 아버지의 태도에 엄청난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큰아들은 분노했습니다. 속에서부터 욱하는 불만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항변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큰아들은 불평하고 항변합니다.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그 기가 막힌 마음을 큰아들은 전혀 헤아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열심히 섬겼는데 별다른 보상도 없었고
아버지가 여겨주지 않는다라고 항변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보다는 한마디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기는 잘 들었다는 얘기예요. 과연 그럴까요? 나는 아버지 앞에 지금까지 이렇게 충성스럽게 효성스럽게 아버지에게 잘해왔는데 과연 아버지,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 왜 정말 그런 아들이 맞나요? 적어도 얼른 생각할 때 큰아들의 항변은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는 집을 나간 적도 재산을 허비한 적도 허랑방탕하지도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 있는 동안 계속해서 아버지를 열심히 모시고 살아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집안일을 충실하게 맡아서 열심히 해왔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큰아들의 모습은 좋은 아들 같습니다. 맞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도장 찍어주고 싶어요. 그렇다고 큰아들이 정말 아버지의 명령을 자기가 말한 대로 잘 지켜온 충실한 아들이라고 그가 외치는 이 항변이 정말 정당했을까요? 그런 아들 맞아요? 아버지 왜 그렇게 모범적인 아들이었나요? 그는 지금 가장 중요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처량한 몰골이지만 회개하고 돌아온 불쌍한 동생을 용서하고 그 동생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큰아들은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말없이 내리는 명령, 그 명령을 거역하고 있었던 아들입니다. 동생이 돌아와서 감격하고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동생이 돌아온 것 때문에 화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큰아들의 모습, 그는 아버지의 효성스러운 아들이 못 되었습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잘 믿으니까, 내가 오래 봉사해 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말하면서 나보다 좀 못해 보이는 사람을 우리는 쉽게 정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한다고 말하면서 남을 너무나 쉽게 비판합니다. 의를 원하고 공평을 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깎아내리기를 너무나 쉽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우리에게 오늘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우리가 말하는 게 뭡니까? 궁극적으로 예수 열심히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연조를 자랑하고 좋은 교회 다닌다는 것, 내가 중직자가 돼서 열심히 봉사한다는 것, 그거 자랑거리입니까? 내가 그렇게 자랑하면서 그러는 순간에 나는 다 옳고 나는 다 의롭고 나는 다 잘했다고 하는 의로운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 아닌가요? 다른 사람만 잘못된 사람처럼 바라보지 말고 오늘 내 속에 있는 허물을 생각하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회개하고 우리가 늘 부족하다는 사실 인정하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처럼 우리 서로 덮어줄 수 있는 마음, 우리가 다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해도 아무리 내가 눈에 보이는 일을 현저하게 잘 감당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주변에 있는 내 형제와 내 자매를 내가 끌어안고 사랑하고 덮어주지 못한다면 오늘 그 아들은 하나님 앞에 충직한 아들이 되지 못합니다. 이에 반해서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언제나 기다리고 용서해주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애타게 기다리신다는 사실, 우리가 다 형제요 자매라면 하나님께서 내 동생 좀 사랑해달라고, 상처 있고 아픔이 있고 지난날에 허물이 있는 내 동생들을 좀 덮어주라고 오늘 하나님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못난 형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동생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의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하면서 막무가내로 집을 나간 아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그 아들을 붙잡을 수 없었던 이 가련한 아버지, 아마도 그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을 거예요. 가출한 아들을 보고 좋아할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가슴이 타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한다면 그것은 얘야, 내 동생 집을 나갔으니 내 동생 좀 찾아와라 라고 하는 부탁이었을 것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아무리 큰아들이 아버지의 다른 일들을 잘 도와드린다 하더라도 동생을 찾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루어드리기 전까지는 이 아들은 결코 절대로 효자라고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그렇지만 잃어버린 동생에 대한 애정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집을 나간 동생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을 뿐, 성경 어디를 봐도, 이 비유 어디를 봐도 동생이 집을 나간 다음에 큰아들이 그 동생을 찾기 위해서 헤맸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더 이상의 아무런 액션도 없습니다. 우리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동생이잖아요. 근데 그 동생이 철이 없어서 나가서 치더라도 그 동생을 찾아와야 되는 이 형은 도대체 어떤 아들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대목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져주시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기억해내야만 합니다. Great Commission.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일이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 승천하시면서 주님이 하시던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방황해 헤매는 수많은 영혼들을 찾아오라고 하는 간곡한 주님의 명령. 오늘 그 기억이 소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바로 잃어버린 동생 아니던가요? 이 명령은 우리를 왜 이 땅에 하나님이 여전히 남겨두시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좋다면서요, 안 좋으신가 봐요. 그렇게 좋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좋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나를 남겨두시는 이유는 도대체 잃어버린 생명들을 건져내라고, 그 일을 내 대신 완수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닐까요? 사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지만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러브스토리 아니던가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지금도 방황하는 영혼들이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기다림과 찾으심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전체의 비유들의 공통된 주제가 아니던가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온 산을 헤맸던 어떤 목자처럼 잃어버린 하나의 은전을 찾기 위해서 집안 구석구석을 쓸면서 애타게 찾고 있었던 어떤 여인의 모습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이 애타는 얼굴 속에,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큰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마지막 하시면서 우리에게 유언적인 말씀으로 주님의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셨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내 대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들을 살려내라는 거잖아요.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거예요. 오늘 우리 바울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여기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그래서 죄와 사망의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전도이며 이것이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더 많이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보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끼리만 축제하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당신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디맨드가 있다면,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 다 훌륭한 일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모든 일을 했다고 해서 나는 완벽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지 마세요. 여전히 당신이 아직도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한 열정과 사랑이 당신에게 없다면 우린 여전히 아버지에게 불충한 아들들이에요. 대단히 아쉽게도 본문에 등장하는 이 큰아들의 모습 속에 동생을 찾아오겠다고 하는 어떤 의지나 우여곡절 끝에 다시 빈털터리로 돌아온 동생에 대한 애정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동생에 대한 연민과 형제의식,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방황하던 동생이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그 동생에 대해서 적어도 형제의식이 있었다면 이렇게는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메말랐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아들이 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집에 들어가려고도 안 해요. 그죠? 누가 돌아왔는데? 동생이 왔잖아요. 적어도 우리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적어도 그래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랬거든요. 이 권한대라는 게 굉장히 점잖은 표현인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pleaded with him 그랬어요. 아버지가 나와서 간청했대. 여러분, 동생을 사랑하는 걸 간청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라고 하는 얘기를 설교해야 될까요? 우리가 설교해야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형제요 자매인 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무조건 본능적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간청했다고 하는 이 대목에서 저는 차라리 분노를 금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형이 있단 말인가? 아무리 동생과 사이가 나쁘다던 치더라도 집을 나가서 방황하던 동생이 돌아왔을 때 이럴 수 있을까? 아버지가 나와서 간청해야 맞지 못해 들어갈 수 있는 아들이었다면 차라리 분노가 생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큰아들이 왜 그랬는지, 이 큰아들의 속마음을 읽히게 만드는 성경 구절의 30절에 등장하는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항변할 때 이렇게 항변하잖아요. 자기 동생에 대해서 말할 때 동생이라는 표현을 전혀 쓰지 않아요. 그죠? 동생이 돌아왔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야 되잖아. 근데 전혀 동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오히려 당신의 아들이래요. This son of yours 그래요. 자기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는데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동생에 대한 애정이 없었잖아요. 예? 여러분, 착한 일을 하면 동생이고 방탕하고 타락하면 동생 아닌가요? 아니잖아요. 한 번 동생은 영원한 동생이잖아요. 그런데 당신의 아들이래요. 나하고 상관이 없대. 근데 그때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반응해요. 32절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큰아들에게 이렇게 반응했어요. 그래, 내 아들 맞아, 내 아들이야. 그러나 그는 내 동생이야 그래요. 이 내 동생은, 아멘 좀 하세요. 내 아들 맞아. 근데 내 아들인 동시에 your brother이라는 거예요. 왜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For this brother of yours was dead. 너의 동생이 죽었다가 and he has begun to live. 그가 살아서 돌아오지 않았느냐? 오늘 여러분 이 소리가 오늘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in the same time 우리의 형제요 자매라는 이 음성이 당신의 심장을 울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동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없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해. 교회에서 좀 모든 사람이 다 마음이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다 개성이 다르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your brother이래. 네 동생이래. 잘났던 못났던 your sister and your brother이래. 여러분, 형제의식이 결여됐잖아요. 자기 동생인 건 몰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래. 그죠? The son of yours 그러잖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된지 아세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제의식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심각한 질병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동생이 나가서 창녀와 함께 아버지 재산 삼키는 거 봤어요? 본 적 없잖아요.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의 일부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죠? 자기에게 올 몫을 가지고 나갔는데 이 형이 자기 동생에 대한 애착과 형제의식이 없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렸대. 삼켜버리는 거 봤어요? 못 봤잖아요. 특징이 뭐예요? 형제의식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과장해요. 미운 거야. 그러니까 과장하게 돼 있어. 아, 그 집사님 그렇대. 그 사람 그렇대. 자기가 보지도 않았는데 자꾸 뻥튀기해. 형제를 형제로 생각하지 않는 애정이 메마른 큰아들 같은 성도들에게 종종 나타나는 심각한 질병 중에 심각한 질병은 누군가의 잘못을 과장하고 뻥튀기 한다는 거예요. 그 뻥튀기 하잖아요. 어떻게 삼켜버려? 제가 봤어요? 삼켜버린대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묵상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받아주는 마음, 과거의 방탕한 실수가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랑, 과거를 불문하고 살진 송아지를 잡고 금가락지를 내어주는 아버지의 마음, 오늘 그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 큰아들은 항상 아버지에게 충실했지만 자신에게 아무런 보상이 없다고 불평했어요. 29절 하반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졸지에 자기 아버지를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는 아주 인색하고 사랑이 없는 아버지로 오해하고 말았어요. 큰아들의 마음속에는 비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보상의식이 충만했어요. 물론 비상적으로 볼 때 큰아들의 이런 항변은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큰아들은 집을 나간 적도 없고 아버지를 잘 보필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보상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주고 잔치를 여니까 크게 부러웠어요. 이거 맞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큰아들은 이미 아버지와 늘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송아지 한 마리 잡아주고 잔치 한 마리 열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와 늘 함께 있는 거, 그게 복 중에 복이요. 아멘.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 그럴 때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지금까지 막 십수년째 내가 봉사해 왔는데 어떤 사람 금방 막 교회 등록하고 얼마 안 된 사람이 교회에서 막 일을 맡아가지고 하고 복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보면 그 송아리 잡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부러울 때가 있어. 아니 하나님, 나는 지금 오랫동안 이렇게 믿어왔는데 나는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게 복 줍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먼저 믿어 수고하고 봉사하는 내게는, 하나님, 나는 송아지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는데 저 사람들 세상에서 적당히 놀다가 뒤늦게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송아지 잡아주고 저렇게 복 주십니까? 그러잖아요. 그런 여러분의 오해를 깨는 아버지의 말이 여기 있어요. 31절입니다. 자, 이걸 다 같이 할게요. 이 말씀은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자, 아멘을 준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 다 여러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다 그냥 어떤 때 송아지 한 마리 잡아주는 복 받는 거, 그게 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큰아들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기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랬죠. Everything I have is yours.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거래. 이 시간에 제가 한 번 더 할 테니까 아멘하는 모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여러분 것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큰아들은 아마도 아버지에게 열심히 해온 거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해왔던 이유가 계산했던 것 같아요. 의무감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게는 송아지 한 마리 안 잡아주고 말이에요. 지금 사실 동생이 재산을 이미 자기가 떼어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나머지 재산은 다 형 거거든요.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그 나머지 3분의 2는 다 자기 거예요. 자기 거. 그런데 아버지하고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자기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늘 계산하고 의무감으로 하다 보니까 열심히 봉사했으면서도 공로의식, 보상의식 때문에 포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합니까? 의무감 때문에? 공로의식 때문에? 그거 하면 누가 알아주니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남들이 내 이름 기억 안 해주고 알아주지 않으면 거기서 삐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만은 가끔 그런 얘기 듣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써주시는 거, 아멘, 그게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죠?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거잖아. 송아지 한두 마리 잡아주는 게 그게 복이냐? 이게 다 내 거잖아, 내 거. 예? 여러분, 그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에요. 누가 알아주고 상을 주고 보상을 해주고 송아지 잡아주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세상에 다른 교회도 아니고 지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 무슨 교회? 왜 이렇게 소리가 작아? 지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 바울교회잖아, 그지? 나는 어디 가든지 이 바울교회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I am so proud of that I am the pastor of Paul Church.
내가 바울교회 목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 교회 교인 된 거, 그죠? 이 교회 직분자 된 거, 이 교회 일꾼 된 거,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그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거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아버지에 대한 오해를 깨버리고 철든 큰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